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잠언 27장 13절 말씀,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며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입니다. 신자는 헛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고 말하면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와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에 대해 연이어 설명하면서 보증서는 것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고 말하면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타인은 주르라는 단어인데 모르는 사람, 타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노크리라는 단어인데 외국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볼모 잡다는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저당 잡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보증선자는 그 몸을 저당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몸을 볼모 잡으라고 말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은 점증적인 표현인데 옷을 취하는 것에서 몸을 저당 잡는 것으로 점점 더 강한 명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재산 증식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증선 사람을 발견하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종으로 삼아 버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사용해서 보증선자들이 겪게 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옷은 매우 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사람당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겉옷이 사람의 마지막 재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무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중요하고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겉옷을 빼앗기거나 판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재산은 이미 잃어버린 상황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겉옷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으니 그것은 외국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거였어요. 외국인을 위해 보증 서는 자는 그 몸까지 볼모로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보증을 서는 자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그 인생까지 저당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걸까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다 한 핏줄인데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까?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이 나그네들을 잘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어서 배고픈 나그네를 먹이고 집으로 영접하여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증 서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도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증은 기본적으로 맹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형제가 진 빚에 대해서 혹은 그의 행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형제를 돕는 것이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맹세를 통해서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제를 도왔다는 명예를 얻고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을 듣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를 돕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말로 좀 가벼운 맹세로 그를 도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 서는 것이 맹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에는 두 가지 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를 하는 사람과 이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 다르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잘못을 한 사람과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다는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보증 서는 것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짓 맹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 서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맹세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가 실상 사기꾼의 강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잠시의 난처함을 피하고 칭찬을 들으려다가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그 자신도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불신자들을 위해서 보증 서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짓의 압이 마귀의 다스림하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고 보증 서는 일을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순간의 난처함을 피하고 손쉽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보려다가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증 서는 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보증을 믿고 이 사람을 받아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크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이후의 치료를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까지 내어주었던 사마리아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이웃사랑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도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죠. 길이 바쁠 텐데도 의식 없는 사람을 끌고 여관까지 함께 갔으며 그곳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그가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비했죠. 그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돈주머니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책임한 맹세로 형제의 공경을 못 본 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울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 맙시다. 우리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미루지 말고 힘을 다해 이웃을 섬깁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